감사의 달 11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불평이나 감사는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면 옆 사람도 불평거리들이 보게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옆 사람도 감사의 찬송이 한 번 더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감사가 세상을 전염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옆에 분에게 성도님의 일생이 단풍잎처럼 아름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성도님의 일생이 단풍잎처럼 아름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불평을 묵상하면 불평스러운 인생이 되고 감사를 묵상하면 감사한 인생이 된다. 여러분 짧은 명제이지만 이 말처럼 정확한 명제는 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평을 묵상하면 불평한 인생이 되고 감사를 묵상하면 감사한 인생이 된다. 우리 인생이 감사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 있느냐?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면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거리가 있고 감사거리가 있는데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감사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짧게 말하면 선택을 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한 선택의 결과이다. 오늘의 여러분은 어제까지 여러분이 해오신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의미치료의 선구자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써서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 악랄함과 잔인함과 인간 실존에 대해서 온 세상에 알린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가 전한 수용소의 삶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언제 가스실에 끌려가 죽을지 모르는 이 두려움의 절망의 현장. 이 수용소에 들어갈 때에 그래도 인생 가운데 자신이 평생 해온 업적이었던 그 연구 논문 하나 그래도 붙들기 위해서 외투 안감에다가 연구 논문을 숨겨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다 빼앗기니까요. 그런데 그 외투 안감에 숨겨진 연구 논문, 이 외투를 잘 보존해야 되는데 수용소에 들어가니 외투까지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평생 자신이 수고해온 연구 논문까지 잃고요. 대신해서 가스실로 먼저 보내진 한 수감자가 입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찢어진 종이 조각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의 기도문 중에 한 조각이 찢어져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의 연구 논문을 지금 빼앗겨 버렸어요. 소중한 연구 논문. 그런데 그 자리에 작은 쪽지 하나, 이 찢어진 쪽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이 종이 그리고 그 종이에 쓰여진 글귀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이 쪽지와 마주했던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우연히 기적적으로 발견한 그 글귀를 보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도전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쪽지를 만났어요. 말씀을 만났어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제 언제 죽나 하는 이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길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쪽지 같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쪽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수용소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쪽지, 아무것도 아닌 이 쪽지, 근데 그 쪽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절망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희망을 선택함으로 결국에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희망을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다 똑같은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두가 절망 속에서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속에서 아픈 사람처럼 보이면 가스실로 보내질까 해서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에게 배급된 이 물 한 컵 절반은 마시고 또 절반은 자기의 얼굴을 씻고 수염을 깎으면서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희망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는 그 수용소에서의 절망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남기면서 이런 말을 남기게 된 것이죠.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한 선택의 결과이다. 수용소에서도 희망을 선택했더니, 믿음으로 반응해서 희망을 선택했더니 내가 살아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희망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많은 부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희망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우울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절망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희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절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실 희망을 기대하며 그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 삶인 것이죠. 주머니에 있었던 찢어진 종이 조각 한 장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연구 논문을 평생 업적으로 이루었던 연구 논문을 잃어버렸는데 종이 조각 한 장이 무엇이겠어요? 근데 마주했던 그 종이 조각 한 장,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붙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보여주는 성경 속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요셉의 생애를 잠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그야말로 절망 자체였습니다.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사람과 같은 삶, 사방이 막혀 있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는 절망으로 빠져드는 삶, 지금 포기해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삶, 요셉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먼저는 가장 가까이서 사랑과 이해를 나누어야 할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아시죠? 야곱의 아들들 여러 배가 다른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꿈꾸는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구덩이에 가두어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사방으로 막힌 어두운 구덩이에서 그는 미움과 시기가 주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미움이라는 것, 시기라는 것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아버지와 생리별의 죽음, 형제들의 배신의 죽음.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죄성 가득하고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요셉이 경험한 것이죠. 그렇게 버려진 후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 애굽의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기서라도 다시 희망의 생애를 시작하자. 열심히 충성하였더니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고요. 앞으로 내 인생이 다시 새롭게 펼쳐질까 했는데 보디발이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갇힙니다. 성실하게 일하던 자신이 어느새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성범죄자가 되어 있어요. 주인의 것을 탐하는 도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통하고 원통했겠습니까? 이 원통함 속에 또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노력한 바로 얻을 수가 없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답이 아닌가 보다 또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 이런 상황보다 더 큰 절망은 이 칠흑 같은 어둠의 구덩이, 보디발의 아내 모함의 상황 속에서도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그 순간순간이 더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환경과 되어지는 상황만을 본다면 이제 요셉이 선택할 것은, 요셉이 반응할 것은 뻔한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할 것입니다. 형제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복수를 꿈꿀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집안에 대해서 응징을 결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웃던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서 그들 앞에 떳떳하게 보란듯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 무엇보다 자신을 고통의 자리에 내버려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기가 쉬운, 여러분 요셉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계속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황. 그러나 말씀 어디에도 요셉이 이 절망 속에서 한 반응이 저주요, 복수요, 응징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가 없어요. 요셉은 이겨내기 힘든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찾아온 절망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과 꿈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희망을 선택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고통받았던 사실은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아픔을 잊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절망의 현장을 경험하였던 요셉이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했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던 것이 사실이다.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구덩이 속에 넣고 내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넣은 거 그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로 인해 상처받았고 고통받았고 살았다나 죽었던 사람으로, 이미 이 세상에 없어질 사람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인생의 절망의 자리를 선으로 바꾸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절망과 지옥 같은 자리에서도 아름답고 형통하고 은혜스러운 자리로 옮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을 선택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예비하셔도 절망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은혜로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어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희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요셉이었기에 그의 인생의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불신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도 절망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희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희망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시간 관리의 대가로 알려진 스티븐 코비가 삶의 변화를 위해서 90대 10의 원칙으로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냥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90대 10. 이게 무슨 말인가? 전체를 100으로 보고 90대 10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우리 인생 가운데의 10%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맞닥뜨려진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살고 살아가 보지만 10%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비행기가 연착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세운 계획이 엉망진창이 돼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느닷없이 내 앞에 끼어드는 차가 있어서 놀라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행기가 연착하는 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 내가 하는 반응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사건 10%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들이지만 남은 90%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어떤 젊은 가정이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을 막 준비합니다. 아이는 등교를 준비하고요. 그런데 딸이 지나가던 중에 아빠 앞에 놓인 물컵을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출근하기 준비 다 하고 앉아가지고 식탁 바쁘게 밥 먹고 있는데 물이 엎질러져가지고 양복이 다 젖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빠 양복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물을 쏟아버린 일은 이미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아빠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통은 딸에게 화를 낼 것입니다. 혼낼 것입니다.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옷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딸에게 소리를 지르고 혼을 한번 내니 딸이 엉엉 울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내에게 소리를 칩니다. 왜 물컵을 거기다 둬가지고. 그러자 아내하고 또 말다툼이 시작이 되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식탁을 치고 또 옷을 갈아입으러 옷장으로 가는데 옷장 문을 그냥 열겠어요? 화가 나는데 확 집어 열고.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딸이 우느라 정신없어서 학교 갈 준비를 못합니다. 이제 지각할 시간이 되니 아빠가 이 딸을 또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 줘야 돼요. 근데 지각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과속을 하죠. 과속을 하면 누굴 만나요? 교통경찰을 만났어요. 그래서 딱지를 뗍니다. 하루의 시작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물론 물컵을 엎질렀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반응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그에 따른 반응을 달리해 봅니다. 물이 딸의 실수로 양복에 젖었습니다. 딸이 혼날 생각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괜찮아, 다음부터는 좀 조심하자.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저 창밖에서 딸이 지나가면서 아빠의 얼굴을 보자 손을 흔들면서 웃으면서 등교하고요. 다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때처럼 일찍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반가운 아침 식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물이 엎질러진 사건은 바꿀 수 없어요. 그 밖에 모든 삶은 반응으로 채워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은혜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어떤 반응을 선택하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면서도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교회에 오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끼어들 때에 경적을 사정없이 울려대면서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주차를 하는데 주차 관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분도 나와 같은 성도, 나와 같은 예배자로 이 자리에 그냥 앉아서 예배하고 싶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차 봉사하는데 주차 봉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느 마트에 주차장 봉사자들처럼, 주차장 안내원들처럼 쏘아붙이면서 우리 주차위원들에게 혹시 화내시지는 않았습니까? 안내를 맡으신 분들이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하면 불편해하시면서 혹시 인상 쓰시는 분들은 없으셨습니까? 어떤 분이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니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앉지 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그 기도를 깨우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일들에 어떤 반응을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스트레스와 문제와 마음의 시험거리들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반응과 선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작은 일에 대한 반응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그 삶의 자리를 어떤 모양으로 채워가야 하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전도 초청주의를 보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한 집사님이 남편을 간신히 이끌고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그날 설교가 끝난 뒤에 목사님께서 새로 오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분은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제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하나 둘 쭈뼛쭈뼛 일어서다가 다른 사람들이서는 용기를 내서 또 일어서고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의 남편이 일어서지 않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다가 여집사님이 옆구리를 콕 찔러서 당신도 좀 일어나서 기도 받읍시다. 그런데 남편은 한사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여집사님은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여보, 왜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좀 일어나서 기도받고 이제 예수 믿겠다고 좀 마음의 다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남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자로 살아왔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불신자로 살아왔어.
그러나 그동안의 생활을 보면 당신의 삶이나 나의 삶이나 무슨 차이점이 있어? 생각해 보시오. 당신도 내가 화낼 때 화냈고, 내가 소리칠 때 당신은 나보다 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 네,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보네요. 당신과 나의 생활이 똑같은데 내가 새로 믿겠다고 작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요? 나는 믿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서지 않은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은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내 삶에 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희망과 은혜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은혜 받을 믿음의 반응으로 살지 않은 까닭에 내 삶에 은혜를 누릴 수 없고 감사를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은혜를 쌓아가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셔도 은혜는커녕 은혜와 감사가 바닥난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채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10% 정도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그 어찌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망의 미래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사명의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 삶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희망을 선택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형통을 덧입고 그 스스로 할 수 없는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에 또 남은 가을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아우슈비츠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요셉과 같은 정말 살았으나 죽었다 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을 또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원.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